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 복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 복 받으셨습니다. 항상 성경 통독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쁨인데,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서울 중심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배 전에 성경 통독을 하시는 그 성경 통독들도 평상시도 은혜롭지만 오늘은 갑절이나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주성의 암송도 그렇고 또 우리 김혜은 권사님 또 성경 읽으시는 것도 그렇고 김경숙 전도사를 비롯해서 우리 김창현 집사님 또 우리 오연주 사모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시는 통독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숙 사모님, 목사님 찬송도 항상 하실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경 통독 전에 또 찬양 목사님 찬양이 또 은혜로워. 이견수 목사님 기도가 너무 감동이고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설날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새해가 되면은 토종비결을 많이 받죠. 토종비결을 보려면 생년월일을 넣고 이제 복을 받고, 이 금년에 운수가 대통할 것이냐 아니면 불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런 게 관심이 많았죠.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복 하면은 이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수, 오래오래 사는 거; 부,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거; 강령, 편안하게 사는 거;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이 풍파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또 녹, 국가에서 입신양면해서 출세해서 존경받고 사는 거; 호종명,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거; 비명 행사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임금한테 찍히면은 그냥 그대로 사형을 당하니까 어떤 기관이 말입니다. 조선 23대 그 순조 왕 때 그 왕비가 돌아가셨습니다. 왕비가 돌아가셨는데요, 직관이 있는데 이 직관이 이제 현감, 지금 군수급의 그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 풍수를 잘 봅니다. 풍수를 잘 보니까 임금이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서 왕릉을 살피게 했습니다. 저쪽에 지금 말하는 파주 은정 지역에, 그쪽에 이제 왕릉을, 그 왕비의 능을 이제 봤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세종대왕 능이 있었는데, 영릉이라고 있었는데, 세종대왕 능을 쓰고 났는데 그 집이 어려움을 겪었죠. 세종대왕의 맏아들 문종이 병사 일찍 죽었습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은 또 17살에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능을 잘못 썼기 때문이야. 그러고는 세종대왕의 능을 지금 여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 근처에다가 능을 이제 순조 대왕의 그 왕비의 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흙이 검정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돌관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그 돌관이 쪼개졌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대왕 대비가 저놈을 처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단하라고 그랬으면은
사실 그 능을 잘못 잡았다고 처단하는 것은 아주 심한 건데, 옛날에는 그 사형을 시킬 때 칼로, 도부수라고 그러잖아요. 도부수. 망나니들이 이제 막 술을 먹고 혼을 빼는 그 칼춤을 추다가 탁 치면 이제 그 사형수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정신 있는 사람으로는 생사람 죽이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들, 싸나운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냥 생사람 죽인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술을 잔뜩 먹고 비틀거리면서 치는데, 이게 잘못 치면은 목을 쳐야 되는데 다른 데를 치니까 죽는 사람이 아주 혼이 빠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치관을 난도질을 한 거예요.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땅을, 돌아가신 조상 묘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 후손이 발복한다. 어떤 묘는 아들 쪽으로 발복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묘는 딸 쪽으로 발복하는 데가 있고, 어떤 묘는 장자 발복이고, 어떤 묘는 또 차자복,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 금년에 목사님들도 제 카톡에는 이 총회 이제 총대를 한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총대 목사님들 단톡방에 한 300명 올라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얼마나 이 카톡을 많이 올려내는지, 새벽도 없고 밤중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의 잠이 없으니까 그냥 뭐 새벽에도 올리고 밤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면 목사님들이 인사하는 중에 갑진년새해는 제발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육식갑자 아시죠? 육식갑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에다가 이제 또 자축이며 신사옴 진사옴이 신유술해, 그래서 이제 10간 12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갑자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개해까지 60년을 이제 한 단위로 해서 한 번 돌아가면 그것이 이제 회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사주팔자로 이제 무슨 해, 무슨 월, 무슨 시, 이제 그 연, 월, 일, 시 이래 가지고 이것을 사주라고 하고, 그걸 이제 뭐 갑진년, 무슨 월, 개해, 월, 그 8자를 해서 이제 팔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사주팔자가 좋거나, 또는 이제 성명, 이름을 어떻게 썼느냐, 성명이 좋아야 된다. 또 관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여러분 관상 보니까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관상이 어떠냐, 또 거기다 또 손금, 수상, 심지어는 또 족상도 있습니다. 족상, 발금을 또 봅니다. 그리고 또 채상을 봅니다. 채상. 그리고 이제 진짜로 가장 확실한 것은 심상이라고. 심상,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 관상보다도, 수상보다도, 족상보다도, 채상보다도, 그리고 사주팔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심상이 중요하다.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수부 강령, 또 그 수부 강령, 녹, 호종령,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이 세상 뭐 100년이라고 말하면은 100년 동안 살다가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죽을 때 잘 죽고, 그 100년간 어떻게 사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짧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막 애통합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거 접할 필요도 없으셨겠지만, 저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 우상, 우리 어머님도 우상에 쩔어서 저도 어려서부터 우상에 쩔어가지고 그냥 불경을 외우고 불경의 그 진언들을 외우고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은 그 동네 뭐 스님들이 오거나 또는 뭐 점치는 분들이 오거나 사주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식들 뭐 사주 팔자 넣고 보고 뭐 관상도 보게 하고 뭐도 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 사주 팔자를 우리 어머님이 이제 늘 보시면은 항상 좀 기분이 좋아하셨어요. 기분이 좋아하신 것이 제 사주 팔자가 좀 괜찮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주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공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저기 그 관수동인가 그 중앙청 그쪽 동네입니다. 김봉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김봉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분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명을 잘 본단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솔깃 하더라고요. 하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보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고3 때 이제 그 자율학습 시간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보려면은 그 접수비가 2,000원인지 3,000원인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순서가 돼서 이제 둘이 들어갔습니다. 둘이 들어갔더니 사주가 어떻게 되나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생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넣어주고 이름도 그 한자로 이름을 불러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썼거든요. 자네는 사법고시 해도 되고 행정고시 해도 돼.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스카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으면서 그 학교 그 과를 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사법고시 하면은 그 판사검사는 욕을 많이 먹어. 죄인들을 맨날 잡아다 넣어야 되니까 욕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행정고시 하는 게 좋겠어. 행정고시에서 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얘기만 중요하니까 그 친구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시험 쳤습니다. 그런데 가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뚝 떨어졌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직접 사주팔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직접 사주팔자 공부했어요. 또 관상 공부했습니다. 수상도 공부했습니다. 또 채상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풍수지리까지 공부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주작, 현무, 풍수지리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는데 제 사주팔자가 김봉수 씨가 말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1980년 4월 달에 제 나이 28살 되었을 때 그때 친구의 강력한 전도로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갔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냥 내 머리통을 뻥 때리고 거기서 우와 하나님이 계셨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게 깨달으니까
일찍부터 그분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분들 내가 안 믿은 것이 죄로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것부터 생각이 나니까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아멘. 성령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하신 거죠. 네가 아무리 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생각나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고구마 캐먹은 것도 생각나고 남의 밥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그냥 삶아 먹은 것도 생각나고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제 아내 될 자매가 옆에 가 있는데도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한없이 우는데 한참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제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그 감동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네가 오늘 비로소 회개하는구나. 아멘.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시면서 그런데 말이지 네 죄는 2000년 전에 내가 다 청산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2000년 전에 청산하셨다고. 오 주여,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면서 3년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길을 가다가 나 같은 죄인들 용서해 주세요. 3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이제 사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천국에 저 혼자 가는 거 너무 아쉽고 아깝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아멘.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거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해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주팔자 필요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사주팔자가 필요 없고 관상도 필요 없고 수상도 족상도 채상도 필요 없고 풍수지리도 다 필요 없다. 아멘. 풍수지리도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김덕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강도사님 때 이제 우리 직장에 오셔서 박정면 목사님 그때 집사님, 저는 집사도 아니고 그럴 때 직장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혹 잘못하고 혹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를 다시 챙겨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주시는 것이지, 이 행위 때문에 쫓아내거나 이러시는 일은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박종면 목사님하고 같이 모이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눈을 조금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실 때 보니까 성경은 복의 교과서구나. 성경은 복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인간이 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복된 생애를. 부모가 자식을 낳고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자식이 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원래 이제 2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참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무슨 진화론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되지도 못할 것이죠. 그건 완전 속임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다음에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입을 먹되 선악 알리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복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시 되찾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든 짐승보다 너를 더욱 저주한다. 너는 영원히 배로 다닐 것이며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죄 지은 인간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림으로 죄 지은 인간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이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그렇게 복의 길을 여시더니 복의 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 예수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죄악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나 같은 죄인 하나 피조물 나 같은 죄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티끌 같은 이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다니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왜 티끌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오 예수님 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나요?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주여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참 간사해서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살 길 12제자 중에 하나는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12제자 중에 제일 수혜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그 마지막 밤에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죠. 이건 진심이죠. 진심. 주를 위해서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빌라도의 뜰에 있을 대제사장 가이바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보기 좋게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뭐라고 저주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알면 나 저주받아도 괜찮아. 아마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야 베드로 심하다. 처음에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더 성경을 읽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나네. 그게 나요. 그게 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신앙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일렬로 세워서 1번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예요. 믿음으로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나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아래.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3번. 성경에서 3번은 100%를 말하는 거죠. 100%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쫙 꼴찌쯤에 있는 저 같은 죄인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수백 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문을 꽉 걸어잠그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외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당신들이 생각해 보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기뻐하는 게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수부, 강령, 노고종명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얻어받는 게 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감옥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복의 개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 10여 년 전에요, 15, 16년 전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간 적이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이 춘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춘절 되면 한 보름 동안 또 한 달 내내 그냥 그렇게 그 춘절을 막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집들 보니까 복자를 전부 집마다 써놨는데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 복을 이 사람들이 알긴 알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아. 그러니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꾸로 써놨어. 복자를. 우리는 복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다. 근데 이걸 탁 뒤집어가지고 180도 탁 뒤집어가지고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집집마다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 줄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복 받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있는 줄 알고, 관상에 있는 줄 알고, 수상, 족상, 풍수지리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인 줄 알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세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며 내 길에 비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복이구나 말씀이 복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복은 완전한 복으로 예수님을 안에 모신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냥 복덩이 됩니다. 복덩이 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가지신 것이죠. 복덩이들이 되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19편에 보시면은 이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하는 자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것이나 행위 지키는 것 행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행해야 될 이것들이 뭐냐? 율법이라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을 어기면 안 돼. 안식일에 이삭 2개 이상 자르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곡식단을 들고 안식일에 2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식일에 바늘코 2땀 이상 바느질을 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러라고 내가 안식일 준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안식일에 고치셨지 않습니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도 안식일에 고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이다. 이 안식일은 또 가만 보면은 전 율법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 안식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어떤 작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그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가 사람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원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즉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한다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갖고 싶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대치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신 어머니들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내가 먹은 음식 다 저주로 빠져나가서 내 자식을 먹이는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 먹이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 독일에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 콘테스트를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 먹이는 시간. 또 사랑도 어머니가 그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아,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 거기서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그대로 옛날처럼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이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신 분이 우리 요한 선교단을 시작하게 하셨던 고 박종면 목사님이십니다. 평신도 쪽에 그분도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쯤 되고, 저도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쯤 됐을 때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린 것이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유리니, 저는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요, 지금 이제는요,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늘 아주 입에 그냥 그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나는 복음을 해서 죽고 싶어요. 나는 그냥 편안히 죽는 거 말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를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제 순교를 시키시느냐 안 시키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베드로 같은 분은 순교를 허락하셨고,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이제 순교자로 이렇게 살다가 순교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지만은, 아무튼 그런 그 순교자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막 떨리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건 누려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나? 그 어렸을 때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에 숙제했습니다. 숙제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을 기쁨으로 소원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기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간을 주신다면 내가 도망가지 않아야지. 주님 그때 도망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만큼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원한 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복은 이 수상, 관상, 족상, 사주, 팔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했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첫 번째가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자리에 있으니 복이 있는 거죠. 듣는 자리에 있으니 복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성경 통독이 끝나고 나면 나가서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 복이고, 또 여섯 번째 복이 22장 7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만 예언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주님이 주시면, 오 주님, 그 면류관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발 앞에 벗어드리면서 이 면류관은 주님이 가지시기 합당하십니다. 감히 면류관을 쓸 수 없는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오늘 이 복 있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을 때 복이 되고, 들을 때 복이 되고, 나가 순종함으로 복이 되어서 열매를 잘 맺고,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온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복을 누리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 천대까지 그 복이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 가문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까지 복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다.